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 들어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왜 이게 나왔는가? 오늘 드디어 이제 알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헬라 원문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헬라 원문상의 의미만 알아도 엄청난 영적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헬라어를 별로 안 들어봤는데 헬라어를 하나하나 번역해 보니까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지 않는 번역도 있고 또 그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번역이 되었는데 그 의미를 구절만 그 원문만 이렇게 알아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4장 12절은 너무나 중요한 원문상으로 보면은 중요한 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 있어요. 복음 전하려면 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각오가 안 되면은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회개 천국 복음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 되어진 일에는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그 모여든 사람들 밖에서 했겠죠. 뭐 다락방 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일로 말미암아 설교를 하게 되고 그때 3,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역하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 부흥을 가져왔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은 양상은 아주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아무도 누가 그를 방해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를 해코지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설교로 말미암아 5,000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이 모였는데 이때 드디어 칼이 날아들기 시작한 거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이게 사단이 처음에는 너무 강력해서 도전을 못했는지 두 번째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강력합니다. 사단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그 전쟁을 이게 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사단도 예상치 않은 한 방을 먹고 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을 이제 차리는 겁니다. 사단도.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것 놔두면은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겠구나. 사단에 속한 백성들을 다 빼앗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놈들이 드디어 공작을 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한 120번까지 회개할 때는 예상치 않은 일이 터진 거예요. 기적이 팍 나타납니다. 눈이 팍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물질이 막 들어오고요. 자녀들도 좋아지고요. 자녀들을 막 누가 도와준 사람이 막 생겨요. 뭐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120번 이상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놈들이 정신을 차린다니까. 저놈들도 악한 영들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한 방씩 먹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싸울 건가 말 건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마음을 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거기도 들어서 아는 겁니다. 보아서 아는 거예요. 듣고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나오느냐는 찬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잠을 안 잘 수는 없지만 그놈들은 24시간 잠을 안 자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웃어버려요. 비웃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어퍼커트 하나를 올리는 거죠. 이놈들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음에 기주고 그리고 팍 죽어버렸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 안 써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해봅시다. 간이 배 밖에 나와야 한다. 그 간이 배 밖에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간은 대범함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대범함. 오늘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헬라어 원문으로 대범함이라고. 대범함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음에 기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쑥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 안 써요. 다른 사람 쓰지. 우리는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5천 명이 모였는데요.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5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감옥에 가둡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1차 투옥입니다. 계속 또 투옥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1차 투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이 사도가 어디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원래는 그 병자 치유를 왜 일어났느냐 뭐 해가지고 병자 치유 설명하면서 복음으로 설명하고 회개하라. 그래야면은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병든 자 치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장소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이잖아요. 크게 봤을 때. 이방인의 뜰까지 포함하지만 성전 경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내 경내 안에는 무슨 소요가 발생했을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치안 유지를 위하여 어떤 병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나서 누가 성전을 태워버린다고 휘발유통을 들고 옛날에 휘발유통은 없었겠네. 자우디가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한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 경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둔 것이 대제사장 아래에 성전 치안 담당 경비 대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하를 두고. 이 사람들은 전부 로마 군병이 아니고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이 셉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고소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도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 의결 기구가 있어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빠져 있어요. 70명에다가 플러스 1명입니다. 그래서 71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5명이 엇갈리잖아요. 의견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그 사내들인 공회는 만장일치됐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나오는데요.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 이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 저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같아요.
턱수염이 난 사람이 베드로 같고 수염이 없는 사람은 요한 같습니다. 네, 둘 다 턱수염이 났겠죠. 베드로가 이런 턱수염이 났나 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성전 경비 대장격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하려고 대제사장의 복장 비슷한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성전 밖에서 대제사장 복장 입지 않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좌우지간 성전 경비 대장, 통치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제사장, 그 보석이 12보석이 달린 사람은 대제사장, 이런 격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실제는 아니고. 그래서 왜 우리 구역에 와서 설치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왜 우리 구역에 와서 난리를 법석을 떠느냐? 너희들을 잡아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을 도와줬다고 한다면 이들이 무슨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말을 듣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좋지 않게 본 것은 뭐냐? 1차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이번에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이러다가 다 빼앗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추기는 생각을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게 성전 경비대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전부 다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가문 전체를 다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했느냐? 자기들이 싫어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비 내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어. 2절에 보니까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어서 되게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 사도행전 23장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23장 8절. 사두개인하고 완전히 팽팽한 반대파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바리새의 간에 그냥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율법 말씀을 100%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는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과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이해를 위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두 파가 아주 혁혁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뭐예요? 부활도 있다. 여기에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육체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도 있다. 영적 존재도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이고 천사 없다. 귀신 없다. 하는 게 뭐예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을 와서 바쳐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느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든지 뭘 바쳐야
당신 하나님 사랑한다. 바리새인들은 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이거 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아무리 여기다가 재물 바쳐도 마음이 빠졌으면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상주의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예요. 실제적으로 당신이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두개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식주의자로 바뀌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로.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 경비 구역 내에서 소요를 일으켰으니 너희들을 우선 가둬야 되겠다. 그래서 밤이 늦으니까 가둬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15절 보니까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죠. 공회를 소집했어요. 5절 보니까 이튿날 감옥에 가둬놨다가 이튿날 관리들,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기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두 파인데 여기다 장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70명이라는 이스라엘의 공회를 해서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여는데 무엇을 그러면은 원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부활 전함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썼더니 40여세가 되는 병자가 낫게 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거니까 합당한 명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 중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들을 이제는 위협 세력으로 느끼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사단이 다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6절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여기 6절은 전부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계열이죠. 그 중에서 안나스, 이 안나스는 AD 7년에서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했던 전 대제사장이고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 중간에 가야바. 이 가야바는 안나스, 그 앞에 있는 안나스의 사위이자 양자로 드린 사람인데요. AD 18년에서 36년까지 산헤드린 공회의장, 지금 공회의장입니다. 공회의장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안나스의 사위는 가야바고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여기에 요한. 이건 AD 38년에 가야바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는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필로라는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장의 가족들입니다. 대제사장 계열이 다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놈들을 정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둔거나 죽이거나 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 뭐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어디에 세웠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어요. 누가 이렇게 사진을 그렸는데 가운데 세우고 너무 실감나게 해놨죠. 계단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전부 70명이 지금 둘러 앉아 있는 거죠. 그 중에 지팡이 짚고 있는 놈이 아니고,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지팡이 짚고 있는 아주 그냥 무섭게 마귀 할머니 같이 생긴 얼굴을 딱 하고 있는 아주 무섭게 생긴 양반이 가야바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할아버지 흰수염이 난 요 사람은 누굽니까? 안나스 같아요. 느낌이. 영화를 찍어야 된다면 지금 두 사람이 더 나와야 되는데 두 사람은 안 그렸어요. 더 중요한 성경대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을 세워놓은 것은 분명하고, 근데 아까 그림하고 많이 다르죠. 이건 이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는 이 사람은 아주 촌동네 사람처럼 그려놨고 여기는 그래도 뭐가 조금 있는 것처럼 그려놨죠, 그죠? 이 그림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촌동네 사람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그림이 훨씬 더
실감나는 그런 그림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두 사람을 아예 세우는 거 다구리로 치는 거예요. 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제목을 드렸느냐? 7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뭘 행했냐면은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친다는 것은 바리새인 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뭘 행하는 것은 사두개인의 좀 허락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건데 율법을 가르치려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우리에게 야 너희들 백성들을 가르치려면 자격이 있어야 유대 랍비 교육 정식 맞춰가지고 그 훈련을 다 마쳤는 증명서를 내라.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 여기 담대함이 그 말이에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헬라어 문이 똑같은 말이에요. 대담함, 간이 배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대담함을 보고, 대담함 원문을 보면은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담함을 보고 있으면서 말했다는 말은 없어요. 대담함을 보고 있으면서 대담하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 앞에 이제 말이 있어요. 자우지가 있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이 헬라어 범인은 두 가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고라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랑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그람마토스인데요. 그람마는 아주 우리 그래머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머 문법 할 때 문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머라는 것은 아자가 붙으면 헬라어는 반대예요. 그래서 문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놈 이런 말이에요. 아그람마토스라는 말은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이 말이 변형해서 뭡니까? 배운 적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배운 적도 없는 글도 모르는 놈이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글도 모르고 배운도 모르는 무식한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망해가지고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다 그렇게 혼혈족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가난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비싸니까 돈이 비싸요. 새집이 비싸고. 똑같은 집이라고 해서 집이 아니잖아요. 비싼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저 갈릴리로 이사 가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갈릴리 근방에 나사렛 사는 것은 다 그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못 살아서 이렇게 저쪽 조금 더 못 사는 동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쪽에도 그 유대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다 지파이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다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산 사람들이에요. 중간에는 사마리아인이 계속 있어요. 혼혈족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지나갈 때는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리고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감남산 벳바기로 넘어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학문 없는 범위 첫 번째는 너희들 배우지 않은 글자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디오테스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일상의 평범한 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범인, 평범한 사람, 범인. 평범한 일상이라는 뜻인데 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뜻을 좀 비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디오테스라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식한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무식한 그 다음에 문외한 공문을 못 배워가지고 그 문외한 무식한 무식한이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뭐예요? 배운 것이 없는 글도 모르는 자식이라는 말이고 뒤에는 무식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범인이라도 평범한 그냥
너희들은 율법 교육을 받지도 않은 전문가가 아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어떻게 자격도 없는 자가 율법을 가르치냐 이거잖아요.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으면 못 가르치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이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을 안 한 겁니다. 첫 번째 허용 안 한 거. 두 번째는 행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행한다. 거기에서 이 성전 경례 안에서 병자를 좌우지가 고쳐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비 담당 구역인데 너희들은 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집회를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보세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의 능력, 근데 여기에 재밌어요. 실제로 보니까 너희는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제가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다면,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안에 세운 뒤에 그들이 묻고 있었다. 계속 묻고 있었어요. 미완료예요. 너희가 무슨 능력 안에서 그리고 무슨 이름 안에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함부로 그 안에서는 병자를 고칠 수도 없죠. 병자를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범하게 베드로가 이제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이번에 5,000명이니까 간이 배밖에 나와서 했는데, 간이 배밖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적 용어고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자, 8절, 9절, 10절 봅니다. 11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라. 너희는 공회고요. 그 다음에 그 공회를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고 나사렛 예수께서 행한 거다. 이름이라는 건 인격을 지칭하는 거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행해서 이 사람이 건강이 된 거지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 이런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확히 또 죄를 지적하죠.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너희들이 버렸다. 이게 버렸다. 너희들이 건축자들인데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 돌을 그 돌을 너희들이 버린 돌을 집에 모퉁이 요긴한 돌로 사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거죠. 새로운 성전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 그대로 나와요. 베드로에게 돌 얘기가 맨날 베드로 전서는 돌 얘기입니다. 산돌, 모퉁이 돌 맨날 돌 얘기예요. 거치고 넘어지는 돌 맨날 읽어보세요. 2장 읽어보면 돌 얘기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은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돌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게 베드로란 말이잖아요. 베드로란 말이 원래 돌이란 뜻입니다.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바위,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은 버렸지만 죄를 지적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너희들은 버렸지만 그것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구원자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다 설교를 못해서 내일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전편이에요. 전편 12절 전편. 그다음 후편에 이제 들어가요. 이제 전편의 중요한 핵심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의 원문의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나와요. 우리는 이거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 옛날에 천하인간이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 뜻의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딱 얘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는 즉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고요. 이 얘기가. 유대인들. 여기에는 지금 예수를 죽였다 막 그런 뜻의 뉘앙스밖에 안 나오지만 이 얘기는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평가가 딱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건 모르지만 헬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이 원문에 돼 있냐면요. 그리하여 다른이 중요합니다. 다른이 두 번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는 다른 이름, 다른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다른은 알로스 이렇게 나오고 뒤에 다른은 헤테로스 이렇게 나와요. 알로스, 헤테로스. 알로스는 동일한 종류에서 다른이란 뜻입니다. 도마도가 있으면은 찰도마도, 그 다음에 방울도마도, 도마도는 도마도인데 종류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르네요. 종류가 다른. 여기 도마도가 오이 아시겠죠? 오이. 도마도 오이는 전혀 다르죠. 채소는 채소지만 전혀 다른 채소잖아요. 그렇듯이 도마도는 방울도마도, 찰도마도, 왕도마도 무슨, 그 다음에 노란색 도마도, 무슨 도마도라죠? 노란색 이렇게 생긴 것을? 물론 도마도는 이렇게 도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종류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아무런 다른 이 안에 구원이 있지 아니합니다. 이래요. 아무런 다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이라는 것은 알로스를 쓰므로 우리들과 똑같죠. 유대인들 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이 메시아의 다른 일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다. 그 사람만 우리 가운데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 안에 메시아가 나왔다는 말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하늘 아래의 사람들 안에 역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있는 이름 안에 주어진 채 있는 다른 이름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되게 어렵죠. 읽는 저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문장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어진 채 있는 딴 이름이에요. 여기 딴 이름이에요. 딴 이름. 딴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예수란 이름이 이름이잖아요. 딴 이름이라는 것은 이 예수란 이름이 아닌 이름이요. 예수란 이름 안에 여호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다는 말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도 이 이유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유대인식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 유대인식인데 유대인식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서는 쉽게 말해서 정병진 이런 한국식 이름은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이름 갖고는 무함마드 이런 아랍 이름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공자 저 중국 이름 갖고는 인도 석가모니 이런 이름 갖고는 택도 없다는 오직 약속의 씨로 온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에 그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에 구원자가 있고 우리들 이 유대인들 안에 구원자가 있지만 이 구원자의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 딴 이름 여기는 헤테로스 아예 종류가 다르다니까.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의 이름에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이름에 대해서 또 다른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없지만 헬라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만희가 내가 구원자다.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 한국 사람이 절대 구원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장길장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 한국 사람에게는 단 0.00001%도 구원자가 나올 확률이 아예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 말씀 안에 들었어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참으로 이 알로스와 헤테로스를 통하여서 엄청난 많은 우리가 여기에 구원자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죽였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위대한 이름들을 우리가 이 위대한 이름 때문에 이 병자가 나왔다고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왜 이것들을 무시하느냐라는 책망조의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정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의미입니다. 오늘의 첫째 의미는 뭐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어려움을 주면 즉시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것을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